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님 주일 나 재배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에게 영원히 부어주시는 축복. 영원히 부어주시는 축복. 나에게도 부어주시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나 포함해서도 우리 가족들. 축복은 좋은 줄 알겠는데 대부분의 세상의 축복은 단위적으로 일시적으로 끝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좋았다가도 내일 근심 걱정이 생기고요. 내일에 대한 미래의 소망과 꿈을 갖고 있어서 그날을 또 기다렸다가 소풍 가는 날 기다리듯이 수학여행 날 기다리듯이 그런데 그날 맞이하면 또 생각도 못한 변수가 생겨서 불행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 안 보거든요. 근데 뉴스 잠깐 보니까 황당한 일이 생겼더라고요. 70먹은 이렇게 사모님께서 수영장에서 주차하다가 뻥 해가지고 그걸 갖다 뭐라고 해요? 날 들어가기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게 이 세상 만사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최고의 축복은 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매력이 있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은 영원한 게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저는 그 전에 떠나서 이번에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찬 시장이 그만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만두시지? 하는 김에 그냥 하시지? 그랬더니 내가 모르니까 옆에 분한테 목사님 원래 지방자치대 단체장들은 3번 하면 의무적으로 그만두게 돼 있다네.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만둬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뽑아야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정치적인 자기가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시민들이 원해도 일시적으로 몇 년 지나면 내려놔야 하는 게 세상의 모든 이치입니다. 우리 또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아무리 부자라도 몇 대 못 간다고요? 3대 못 간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요, 이처럼 10년, 20년 어떤 시간대가 아니라 우리에게 준 최고의 메리트는 뭐라고요?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끝도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영원히 지속되는 게 부어주시는 축복인데요. 그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물론 오복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치고 복이죠. 당연히 그래도 물질이 복이죠. 좋은 환경, 안정된 삶이 복이죠. 이런 것도 물론 당연히 우리에게 감사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크고 영원한 축복이 있다라고.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함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계셨냐면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여기 현수막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시작 같이 할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 되리라 하시는. 잠깐.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시기 직전이라고요? 승천하시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돌아가실 때 하셨던 유언이 있고 돌아가셨을 때 하신 유언이 있고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시는 제2의 유언이 있는데 그 유언이 뭐냐면 오직 너희에게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자, 여기에는 우리 제자들도 좋아요. 근데 시대적으로 이 시대에 여기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지금 성령이 임했다라는 게 안 임했다라는 거예요.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오해하지 마 그러세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3년 6개월 동안을 등거듭락하면서 처자식을 버리고도 예수님을 따를 정도로 그렇게 결단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심지어 귀신도 듣고 병도 고치고
기적의 연락이 있었던 사람이라니까요. 제자들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을 하신 말씀이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임재를 충만히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하, 우리 자녀도 성령 충만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뭘 받는데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들이라고는 하나님 나라로 쑥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날이 못 뛰어서 오늘 1절에 나오죠?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며칠 동안 기다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연날이 못 뛰어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우연이었고 하나님 복 주시는 사람도 우연인 것 같은데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순절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자, 신라제라에게 진설교는 제가 많이 못하니까요. 자, 출애굽할 때에 피, 대, 화, 악도, 운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강박한 바로왕의 마음을 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강박한 마음이 재앙을 보면 알았다고 보낸다고 그랬다가 또 뒤돌아서면 아쉽고 그래서 또 마음이 변하고 그러다가 저는 장기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어디에다가 문설주와 문방에 발라라. 그러면 그 장자의 죽음이 사망의 죽음이 넘어가요. 6월절이라는 말이 뭐예요?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뭘 넘어가요? 저주를 넘어가고 사망을 넘어가고 그리고 어떤 괴로움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6월절을 통해서 사망도들은 시절을 투정해서 노예의 생활을 이제 가나안 땅에서 넘어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시내 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뭐예요? 금식을 하면서 율법, 십계명과 성막을 짓는 법을 그저 받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약교회가 시작됩니다. 광야교회가. 그날이 언제냐면 바로 오순절 77절이라고 하고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77절 날로 77이 몇이에요? 49. 그 다음날 하루가 다음날이 오순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40일 동안 계시다가 올라가셨어요. 며칠 만에 내려오세요? 10일.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다음 주 50일째 되는 날을 우리가 뭘로 정하는 거예요? 오순절로 정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에 살면서도 가장 중요한 날짜 중에 하나가 있다면 어떤 날일까요? 그렇지?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가장 중요시 여기고 기억하고 가장 많이 의지하는 그런 날짜가 어느 날짜예요? 기억 안 나세요? 우리가 팔순잔치, 생년월일. 생년월일. 이것은 여러분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가 없어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이 지구촌에 80억 인구가 더 이상 살고 있지만은 제 생년월일하고 증명증하고 같은 사람은 지구촌에 저 장본은 딱 한 사람입니다. 그 위에 여러분 나머지들을 다 정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아시잖아요. 옛날 시골에서는 이처럼 한 번밖에 이 땅에 태어난 날짜까지도 하도 홍역에 의해서 죽고 그러니까는 형하고 동생하고 막 바꿔가지고 문제 올리고 그런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순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 강림절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지명하시고 때까지도 성령 모든 역사를 통해서 어디에다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성령 강림절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 말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 성령 창세기부터 쫙 이어지면요 결국은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냐? 결국 말씀은 첫째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저녁에 계속 말씀나누잖아요. 겉사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냐고, 혼과 육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냐고, 속사람
영이 원하는, 성령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사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뭐 할 수 있습니까? 들림 받아서 공중에서 신부 가지고 왕권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가슴에 확 와닿지 않은 게 당연해요. 왜? 우리는 그것을 본 적도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 그때 듣긴 해도 마음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요, 선지자 유엘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유엘 선지자가 뭐라고요? 만민에게 마지막 때는 성령을 마음대로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핵심 주제가 그겁니다. 요한복음 핵심 주제고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봉사역을 하시지만은 결국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게 뭐, 백으로 돌리잖아요. 그들이 말씀하셔서 절대 못 죽습니다. 내가 특별히 맡겼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내가 죽어야 너희에게 유익인데, 아니, 왜냐면 예수님이 그 우리 입을 보스잖아요. 우리에게, 그죠? 우리가 구세주인데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죽는 게 이유가 뭐예요? 죽어야 뭐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오해하지 마, 들으세요? 이 문장만 갖고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이렇게 설교는 이단이에요. 근데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뭐가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게 더 유익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너희에게 뭐예요? 유익이라. 그 말은 그걸 자꾸 중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과정 속에서, 단계 속에서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성령을 선물을 받는다라는 것이지, 예수님 없이 어떻게 죽음과 부활 없이 성령을 체험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아까 이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은 뭐를 죽이셔야겠다? 내가,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죽는 목적도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첫째는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게 하려고. 두 번째는 뭘 주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 최고의 축복, 최고의 선물은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뭔지 알겠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성령을 주면 다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충만히 받을 수 있다? 첫째는 왜? 오순절날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두 번째, 자,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어디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 사람이 모이면 두 마음이 있고요, 10사람이 모이면 10마음이 있고 100사람이 모여있으면 100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모였다라는 것은 단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모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예요? 목적이 같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1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들이 처음에는 몇 명이 모였다고 해요? 500명이 모였대요. 50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래서 목표만 세운 거예요. 뭐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그만큼 여러분 하루 이틀도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열흘 동안이나 여러분 모여서 500명이 모여서 결국 380을 따르는 끝까지 120명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성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자, 시간 없으니까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께서 500개 인정을 해야 하고 주신자를 쫓아내고 병리자를 고치고 막 혈중애를 고치고 그런 이적이 있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 마음속에 그랬던 제자들이 도대체 40일 동안 뭔 일이 있었기에 열흘 동안이나 시금을 전폐하고 떠나지도 않고 몇날 며칠에 온다는 약속도 정확하게 날짜를 정하지 않고 시간을 정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었을까? 40일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걸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가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너희들이 그냥 평안히 있을 거다. 두려움을 떨지 마라. 그러면서 내 손을 막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 같은 말로 믿는 자 같으라고 쭉 이야기합니다. 핵심.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돈도 친척 아비집을 생업을 전폐하고 예수를 따라다니고 십자가도 예수를 달려주시는 그 목격을 현장에서 봤어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가지고 같이 고기 잡는 기적을 체험하고 같이 생선을 두 발을 해서 같이 먹어도 내가 온전히 예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은 성령님 위에 성령 충만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들은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서로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모르긴 모르지만 열흘 동안 여러분 직장 같은 사람이 직장을 안 다니고 회사를 하던 사람이 사업의 닫으면 일단 생계적으로 그 당시나 지금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그 단어 있죠? 뭐가 중요한지 시작. 네, 뭐가 중요한지 열흘 동안 돈 벌어서 돈 못 버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40년 같이 다녀가지고 보니까는 이건 내가 인문주의를 드는 게 아니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말씀만 내가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여튼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우리 어렸을 때는 힘들지만 이제 갈수록 우리가 예언을 오는데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가 유지하기가 갈수록 힘듭니다. 왜요? 시대가 이런 시대니까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오늘 좀 말씀이 많은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말씀의 핵심이니까 말씀하면 읽을게요. 이 시대가 좀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금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부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4절 잠깐만요. 4절 지금까지 여러분 이게 읽으면서 목사님 나는 여기 해당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손 들어보시고 없을 거예요 아마. 자, 두 번째 해당 다 듣는 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문제는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지금 이 상태가 이 성경 말씀대로 왠지 더 충만해지고 우유해지고 성숙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라는 게 더 심각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뭐하며? 더하며. 그러니까 여기 조금 위로는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 좋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드라마든 영화든 세상 모든 게임이든 간단합니다. 저는 그런 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간단합니다. 왜? 마귀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뭘 더 사랑하게 해요? 쾌락을 한마디로 말하면 더 자극적이고 더 자극적인, 더 재미있고, 더 자극적이고, 더 충격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해 보여요. 근데 곱하기라고 그러죠. 막. 얘는 분노가 일어나든 막 이런 피가 느끼는 그게 마귀의 마지막 때의 문화와 예술의 어떤 목표입니다. 제가 이제 암투했는데 조심스럽네요. 제가 예전에 BTS 여러분 한번 동영상 한번 유튜브 한번 보셔봐요. 젊은이들이 미칩니다, 미쳐. 네. 더 자극적이고, 더 쾌락적이고, 더 그냥 충동적이고. 이게 뭐예요? 마지막 때에 마귀가 성령 충만한 인간으로 역사하는 문화적인 배경이다. 그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이 뭐예요? 아버지의 모양은 있으나, 부모님의 모양은 있으나, 목사의 모양은 있고요, 교회 직분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전혀 힘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영향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 같은 자들이 내가 뭐하라? 돌아서라. 다른 단어 다 기억 안 나더라도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제가 예언으로
지금까지 예언 잘하는 걸 아시죠? 근데 한번 100% 맞는 거 아시죠? 앞으로 AI나 로봇이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 쾌락적인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이 시대의 트렌드가 될 것입니다. 어쩌라고 목사님? 어쩌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가장 무식하고 가장 뒤떨어진 방법인 것 같지만 그래도 막 붙는 게 정답이라고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다라는 게 성경적인 정답을 타율이 100% 말씀드리기는 확신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시작. 오직 성령 충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성령 충만했던 사도 중에 사도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우리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도 얼마나 은사가 충만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10절 좀 길지만 한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뭐하게 하려 하시니라? 유익하게 하라. 뭐가 뭔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은 뭐하겠네요? 유익한 게 있대요. 8절.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경험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아주 강물을 이루듯이 은사가 충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뭐예요? 은사 가지고 싸우고 분쟁하고 법적으로 다투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왜요? 성령의 열매를 받습니다. 즉 은사가 자기의 자랑이 되어버리니까 그 아름다운 교회에서 그 은사가 충만한 교회에서 도리어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은사들은 충만한데 그들의 신앙이 뭐가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즉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들은 뭐예요? 단순합니다. 배고프면 울어요. 필요하면 뗐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냐 했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겠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보다 결국 왜 싸운다고요? 육신에 속해서. 아니 교회 안에 이렇게 가까이 은사가 사방으로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성숙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계속 뭐예요? 혼의 사랑으로 육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으니까 계속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너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보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않고 시작 또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이렇게 혼돈이 와요. 아니 예수 내보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도 성령 세례를 받고 나도 성령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처럼 성령으로 나도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영의 수건대로 살린다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라 공부하노라 내 마음이 그저 마음으로 원인을 육신이 약하다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육으로는 그저 사망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게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의 고민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를 분명히 안 믿는데 성령 세례도 강요도 받았는데 왜처럼 육신의 열매로 가득 차가지고 내 영혼이 기뻐 죽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삶을 살을까? 다시 얘기하면
주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 4장 20절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어렵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기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드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부어지는 축복을 영원히 누려야 하냐면 옛사람, 육신의 열매, 육체의 열매, 주의 열매 이것을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성령 충만해야. 자, 아까 이거 23절 있잖아요. 자, 23절 같이 한번 봐요. 오늘 중요한 단어는 23절. 뭐를 새롭게 하여, 뭐를 새롭게 하여.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 말씀하는 일과가 뭔지 아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듯이, 손에 잡히지 않는 마음이 있듯이 보이지 않는 영이 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여기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생각하니까 표현하지만 실제로 마음이 여기 있다는 증명되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좀 삶의 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생활 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순종? 군대에서 아침 10시에 일어나고 12시에 일어나도 군대 입소하자마자 빵빵빵빵빵 8시 딱 정확히 일어납니다. 왜요? 그렇게 우리 몸은 훈련시켜서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신령, 영은요, 여러분 성령이 위에는 이끌어갈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다는 말이에요. 즉 성령이 위에는 우리 영을 만질 수 없고요,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2절 보니까요. 2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도 손에 잡히지 않고 그저 눈을 굴리지 않고 있는 것처럼 바람도 그렇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가 바람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만큼은 위력이 강하고 피해를 많이 주는 것도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살랑 부는 봄바람은 우리를 상처하게 하지만 그냥 막 태풍의 이런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뭘 통해서 피해 있는 그 막 전봇대가 뽑혀나가고 장판이 떨어져나가고 건물이 무너지고 보면 바람 위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충만 임하면은 가정이 변화되고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고요,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람 같은 역사라는 걸 알려야 돼요. 성령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니까 또 3절에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3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 저희겠고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불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 만날 때도 불 가운데 임재했습니다. 불병거, 불말병거로 하나님의 임재의 군대가 나타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제단에도 뭘 끌어내리죠? 불을 끌어내서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상징하고, 즉 불은 뭐예요? 주의를 태워버립니다. 성령 임하면, 우리 또 말씀하는 게 성령 임하면 주의를 불살릅니다. 근데 심령은 여러분 마음의 불이에요. 마음의 불. 아까 심령에 성령이 임하면 불처럼 뜨겁습니다. 그런 불이 뜨거워지면 우리 마음도 뜨거워지지만은 주의가 불에 타서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이것저것 생각 안 나고요. 성령 충만한 첫째 받아야 하고요. 두 번째 성령이 임하면 어쨌든 주의 문제도 해결되고요, 여러분 능력도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난다는 걸 알려줍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성령 충만을 모든 목사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유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성령 충만하려면 기본에 가가지고 소나무 하나 뽑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요즘 그런 말도 옛날에 추억이 얘기지 그만큼 지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20년 전, 30년 전보다 찬양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나누는 거 훨씬 프로그램 시스템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약화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예배 요소 중에서 아까 우리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찬양도 했는데 뭐예요? 시간은 풍성기도, 금식기도, 부르짖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여러분
20년, 30년, 40년, 50년 전보다 갈수록 이제 확 주저앉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은 시대적인 어떤 뒤떨어진 유산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아까 있잖아요. 마귀는요,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쾌락적이고, 뭔가 좀, 어떤 감각적인 걸 원하지, 아유, 무식하게. 아까 있잖아요. 단순 무식한 게 성령 충만한 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화는요,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자, 시작. 그가 내게 이러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지. 여기 나의 신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신앙생활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의 구주, 지수함받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없으면 안 되죠? 확신이 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예수 이름을 아는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 그걸 갖다가 목사가 간단히 이런 말씀은 안 드는데요, 선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선미쳤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가 빠지다, 건드리면 넘어지고, 또 마귀가 건드리면 하나님 또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도 도와줬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 인생을 산 게 누구라고요? 구약시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사사시대 특별히 그잖아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난 참 그런 신앙을 보면 너무 영적으로 가슴이 아파요. 왜? 천국이 믿어진다면, 영혼의 때가 믿어진다면. 자, 마지막 때는 우리 성령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2절. 자,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연주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럼 우리의 꿈에도 소원은 뭐예요? 남북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이 땅에 이루지 못한 아까 육체의 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인데, 그게 뭐예요? 깨어진다 그 말입니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데 부모님한테 바꾸게 해봐요. 그러고도 내 마음이 막 평안해요. 네, 그 사람 여러분, 자녀다운 자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평강이 깼죠.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선악과만 따먹는 것만 빼놓고는 이 무대로 다 지금 하나님 주겠다는 그 말하면, 여러분 뒤집는 것만 빼놓고는요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답니다. 근데 귀를 듣는데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요, 아까 있잖아요 현자하니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도 내 마음이 평안이 오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성령을 지배받는 게 아니라 누구 생각으로 10년 마귀의 영을 지배받고 있다는 내가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우리 마음속에서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탐심은 뭐예요? 욕심, 사심을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왜 배로 표현하셨을까? 우리 그잖아요. 더러운 상징을 뭐로 표현해? 배로 표현하잖아요. 유물을 먹었다. 밀물을 먹었다고 할 때 또 배부르겠다. 목으로 먹지 않아, 입으로 먹지 않는데 밀물을 먹었단 말은 탐심, 욕심을 상징할 텐데 바꿔야 할게요. 탐심으로 가득 찬 우리 배가, 우리 배에서 뭐가 솟아나는데요? 생수의 강,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하는 걸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는 아실 거기에 우리 마지막 시대에 성경을 살아가는 시대의 과제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다시 한번 또 있습니다. 자, 에베소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두 번만 시작.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한번 더 시작. 오직이라는 말은 유일한,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타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타협이 됩니다. 기도를 3시간 할까요? 2시간 할까요? 선택하면 되십니다. 선택대로. 금식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 건강 생각이로 그냥 감독원대로 하지 선택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육신의 열매를 방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있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여기 성령 충만함을 뭐하라? 받으라. 대부분 우리나라 문법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물 줬어? 선물 받았어? 아니 줄 거야. 무슨 얘기냐면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대는 예리죠. 공부 좀 잘한 것처럼 왜 끄떡끄떡 해보시고요. 네? 선물 받았어, 과거. 아니야, 오늘 붙여서 내일 줄 거야, 미래.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뭐예요? 받으라. 이 말은 뭐냐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좀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어야 하고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앞으로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소리 제목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히 부어주시는 축복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부어주시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께 나사렛에게 성령과 능력을 뭐 하셨으면? 기름 붓듯 하셨으면. 자, 기름 붓듯. 그러니까 생수의 강에 흘러 넘친다는 말은 자,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더라도 이것만 잘 기억하세요. 자, 성령님은 자,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불처럼 그저 마음에 느낌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분명히 그 상태에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가 임하면 그 사람이 변하고 주변이 변하게 해야 됩니다. 이건 확실하게 평양 대부분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아비드 사건이 대전에서 부흥도 마찬가지고 마가다라는 마찬가지고 꾸준히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을 뭐하는 뜻이?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부어주신다는 말의 특징은 첫째, 부어준다는 말은 뭐예요? 위에서 밑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한일자는 뻥뻥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서 우리 낮은 인간들에게 비고비인 마음속에 깨끗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복권처럼 부어주시는 게 성령님의 질서라는 날입니다. 내가 받아서 너를 주고 이게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오직 하나님의 각자에게 아유 목사님 그 사자가 기도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 사람 같이 동력에서 기도하는 느낌이죠. 성령의 직장이 누구만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세상이라 그 말입니다. 성령이 부어주신다고요? 위에서 내려온다 그 말입니다. 배에서 생생함이 나오는 것이지 물을 떠다 다른 사람을 줄 수 있지만 내가 우물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물이 될 수 있는 건 우리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자 부으신다는 말은 성령을 지는 데 부으신다는 말은 뭔 느낌이 있어요? 흘러나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흘러나는. 자, 흘러나는 말은 비가 이렇게 내리잖아요. 비가 오늘 그저 양귀비처럼 부은다, 비는 막 폭풍 분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붓는다 이 말은 뭐예요? 특징이 뭐냐면 머무르지 않고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머무르는 게 좋을까요? 흘러가는 게 좋을까요? 네,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이렇게 질문하면 나쁜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근데 대부분은 우리는 솔직히 뭐 했으면 좋겠어요? 머물렀으면 좋겠죠.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막 사과하고 이래가지고 성령충만. 그때 한번 받은 거 가지고, 풀로 쳐봤을 때, 그때는 이쪽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붓는다는 말, 그래서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친다는 말은 뭐예요? 계속 흘러간다는 거. 이 말은 뭐예요? 그 당시에는 저기처럼 크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흘러가면요, 나중에 가물면 물이 계속 공급이 원수가 적어져 날쳐지는 거예요? 바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멈추면 뭐예요? 말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일과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뜻이 뭐예요?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제가 이번 주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우리 일비교인이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는 19분, 17분 다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우리 한국교인들이 많이 혼돈하고 있고요. 은사 충만과 성령 충만을 또 혼돈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얘기하는 거고요. 자, 오늘은 성령 세례를. 자, 성령 세례는 뭐냐면 말 그대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랬잖아요. 성령 세례는요, 말 그대로 우리로 말하면 결혼식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결혼식에 사랑해서 그죠? 결혼식을 합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건 뭐 1순위가 일단 이 지구촌에 태어났으면 첫 번째 뭐예요? 죄산 받고 계시는 거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려야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면 만사천성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이 영적 세계를 알아갈 수 있으니까. 모르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회의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막 중국 가서 막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중국 가서 집회를 하는데, 막 설교를 해. 그러면 통역까지, 성교사님 통역을 하는데, 통역사님이 안 계시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은혜 받았다고 말을 싹싹싹싹 하는데, 알아볼 수가 있어야지. 북북해 죽었어요. 북북해 죽었어요. 뭔 말인지 이죠? 여러분, 내가 분명히 예수님이 좋고, 뭔가 교리가 좋고, 뭔가 신앙생활이 좋고, 마음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이 성령이 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동달할 수 없으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없으니까, 이게 여러분, 말만 해서 까막눈이야, 까막눈. 네? 까막눈. 네? 여러분, 까막눈의 지혜를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 성화를 못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영적인 안에서 어린아이 전도기도 그래서 분명히하면 할렐루야 좋아하고 은혜 받으라면 할렐루야 좋아하고 방금 정답은 할렐루야 좋아하고요. 좀 십자가를 지라고 고난을 기도 침례를 받자고 그러면 왜 안 믿는 것이 나오나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가 되시나 성령 세례를 믿게 신앙. 근데 성령 세례는요 결혼식합니다. 여러분 결혼 허니문이야. 그죠? 일생일대 살면서 짧은 시간 생활이 감격적인 게 저 개인적으로는 성령 체험했을 때 성령 세례 받은 날이 날려요. 대부분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제일 어쨌든 가장 치욕나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사람과 조금 다를 수가 지나가는가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뭐예요? 결혼식 날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해요. 그냥 안 하면 어릴 사람들이 상처받는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냐면 성령 세례는 결혼식 하는 날 같다 하면 성령 충만은 뭐가 하냐면 결혼 생활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렇게 물어보고 나쁜 목사예요? 결혼식 하는 게 중요합니까?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합니까? 네, 더. 당연히 결혼식은 가정이지만 사랑해서 결혼식을 했지만 필요해서 했지만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강렬하게 느낄 때는 어떤 날이 더 있어요? 결혼식 날 있죠? 네? 아니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저희가 거간다는데 인생이 그 녹도가 그런 거 내가 어디 마시고 일반적인 얘기를 자꾸 자기한테 그런 데 몰입을 잘하시네. 내가 혹시 저희가 만나서 인생이 이랬는데 그런 데 어디 마시라니까. 성령 세례는 결혼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깨끗했을 때 가장 휴게했을 때 가장 사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큰 은사로 성령으로 선물을 주어주신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고 가방도 내놓고 나무리자고 막 얘기하는 걸 어떤 원수는 다 사람을 용서해 주는 막 그런 특성을 아까 있잖아요. 그런 말 생깁니다. 그런데 나는 결혼 생활 그렇게 결혼 사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뭐예요? 어려운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을 유지하는 게 더 어렵다. 네, 우리 모습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성령 세례를 경험을 했는데, 옛날에 나는 그때 은혜 받았었는데, 그때 성령 체험하고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권태기에 빠져있고, 딜레마에 빠져있고, 패닉에 빠져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성령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지금 이 시대에, 말세 시대에, 혼돈 시대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믿는 사람 같고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 같고 뭐 그런 얘기만 들을 때 교회 오면 분명히 권사님 집사님인데 집에 오면은 마다하니 우리 개그맨 중에 우리 나이 또래 이성민 씨라고 있어요. 참 어렸을 때 진짜 인기 많았거든요. 생활이 어려움을 겪다가 캐나다로 이민을 갔대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했대요. 한번 유튜브 한번 들어가서 보셔봐. 이성민 씨. 캐나다 이민 가가지고 죽기 살기로 새벽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았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으니까 이 분노와 상처가 아이들하고 화풍으로 다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만 교회 가서는 할렐루야 방송이 됐을 때 얼마나 잘 됐겠어요. 그런데 집에서만 아이들만 보면 분노가 끌어가지만 걸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대로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날 자녀가 그러더래요. 교회에서 집사님이면 집에서도 집사님처럼 좀 하시지요. 그러더래요. 엄마라고 하고. 그 말에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 언어가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어가지고 정말 이제는 새로운 연예인 가장 많이 전도한 사람 중 한 사람이 이성민 씨하고 조혜린 씨잖아요. 사절, 아무리 시간 좀 들고 오늘 불수니까 다른 데가 10분 빨리 밥 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사절 마무리할게요. 사절 중요한 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떤 변화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느냐? 사절입니다. 2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마음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물론 방언 맞습니다. 또 이거 언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내 혀의 주인이 성령님으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마음 먹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언어가 나갔는데 이제는 100% 내 생각으로 이게 언어가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성령을 새롭게 해서 성령이 원하는 언어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언어가 왠지 거칠어지고 은혜스럽기보다고 자녀들한테 이거 집에서는 권사님인데 우리 집에서는 말하는 이런 언어가 나온다면 죄송하지만 성령세를 아무리 받았더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앉지 않는 경건지지 않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인데 이 말씀 여러분 좀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좀 무겁게 한번 살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첫째 내 영혼을 위해서. 두 번째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살려야 돼요. 다른 건 바뀌지 않더라도 뭐를 바뀌기를 입술의 열매. 야고보서 있잖아요. 어떻게 한 입에서 스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겠냐고.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어떻게 주님을 믿어?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를 저주하고 남편을 저주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그런 거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뭐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 세례가 더 중요하냐 성령 충만함이 더 중요하냐. 당연히 성령 세례가 받지 않고는 성령 충만함을 갈 수 없으면 안 돼요. 확고 얘기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세례를 안 받아도 방언의 세례를 안 받아도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지 못해서 문제가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다 늘려라. 시작. 다 늘려라. 한 번 더 시작. 다 늘려라. 올해만 어버이날 선물 받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매일 1년 12달 3년 60일 자녀들이 막 이선물 저선물 매일 현재 진영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말 듣고 조금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요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70묵은 이상 먹은 우리 어르신들한테 5만원씩 용돈 드렸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상처받았어요. 그래요. 우리는 5만원씩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마음만큼은 5만원보다 50만원보다 500만원보다 큰 어쨌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최고의 선물은 금일봉 용돈도 중요하지만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이 강단에서 흘러가는 성령 충만을 받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다음 세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